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0년이 지나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와 다시 만나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 만나는 일,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그가 사는 동안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에서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극적인 화해의 만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삶에 가장 깊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어쩌면 야곱은 이것을 위해 20년 동안을 그렇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맞이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가족들을 순서대로 다시 세웠습니다. 맨 앞에는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서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 곧 400명의 장정과 함께 오는 에서가 공격했을 때를 대비한 그러한 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의 배치에서 야곱의 다른 가족들보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에 대한 편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장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의 경험을 했지만 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 또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마치 왕을 아련하는 신하와 같이 7번이나 그의 몸을 땅에 굽히며 나아갑니다. 에서는 그런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입을 맞추었고, 그렇게 둘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복받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마도 에서의 눈앞에 있는 야곱의 모습은 20년 전에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달아난 그 야곱의 얼굴이 아니라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온갖 고생의 흔적을 지닌 새카만 얼굴이 된 노인의 얼굴이 된 동생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에서의 마음은 과거의 미움과 복수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연민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년이 걸려 비로소 야곱과 에서는 극적인 화해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한 이 사람들, 곧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며 누구인지 물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자식들도 에서에게 나아와 절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며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반대로 야곱이 에서를 내 주여라고 부르며 또 그 앞에 굽히며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형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소유 가운데 8종류의 가축들 가운데서 거의 500마리가 넘게 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소유도 많고 충분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강권하며 자신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예물이라는 표현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11절에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예물과는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 의미는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축복, 원어로는 베라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축복을 다시 형 에서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축복을 얻기 위해 살았던, 그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의 화해 가운데 그 축복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니엘의 경험을 통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 또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브니엘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계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쟁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 또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니엘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곧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든 이겨서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에게는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 야곱의 모습 또한 남아 있었습니다. 13절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하며 함께 동행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에서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신은 천천히 자신의 가축과 자식들과 함께 형님이 계신 세일로 갈 테니 먼저 가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의 세겜 지역으로 가서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그 지역의 밭을 샀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야곱은 에서와 함께 세일로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에서에게 정직하게 말했어도 됐을 텐데 그리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은 세겜 땅이 가축을 돌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장기간 거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평안히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엘로헤 이스라엘, 그 뜻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그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대로 베델로 가지 않았고 숫곳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곳에서 비참한 일을 겪은 후에야 베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는 못한 그런 모습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의 은혜를 얻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얻었지만 우리의 인격과 내면의 변화는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한 번에 다 변화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의 경험을 했음에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음에도 그에게 여전히 옛 야곱의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할 연약함이 있는 것이지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의 신앙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표대, 곧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